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뭐죠?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말하고 또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견들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잘 말하고 잘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해야 되겠지만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두 개를 만들으셨어요. 입은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또 진리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듣고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고,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잘 들어야 됩니다. 한쪽만 듣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상대가 뭐를 말하는지 잘 듣고 나의 의견을 지혜롭게 잘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듣고 말하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우리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믿습니다. 함께 하시 믿습니다. 또 나의 어려움, 나의 아픔조차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기를 속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늘 언제나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어져서 완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그 길을 고집하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 재앙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주셨는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죠. 마음을 굳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애국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그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누가 자기에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한 모든 것이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귀를 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와 바로는 같은 애국 왕궁 출신입니다. 모세도 어렸을 때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있었을 때 같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실수와 실패와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광야, 위대한 광야로 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납작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은 거룩한 땅이 늘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 때 아낌없이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만 늘 언제나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높은 권세의 자리, 보좌의 자리,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늘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가운데 물을 심판하십니다. 물. 그렇죠? 나일강에 그리고 모든 호수와 하수 모든 물을 심판하셔서 첫 번째 그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 물이 다 피가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은 그 모든 물 가운데 있던 개구리들이 다 뛰쳐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애국은 지금 이집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막의 나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애국은 물의 나라입니다. 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집트 한가운데 뭐가 흐르고 있어요? 나일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한강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주 많은 그 물의 양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고대 이집트, 고대 중동 땅에 있어서 이 문화의 시작, 문화의 그 문명의 하나의 지류, 시작을 이루는 데가 이집트였지 않습니까?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런 애국 나일강이 범람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그 기하학, 뭐 이런 또 수치, 수학 같은 것, 천문학 같은 것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또 자기들의 이런 산업들,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번창할 수밖에 없는 중심지가 되어진 데는 그들에게는 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물을 잘 이용하고 또 잘 이렇게 혜택을 입었는지 이 물이 자신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물 가운데 하나의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애국을 치실 때, 바로를 치실 때 가장 먼저 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애국이 존재하고 바로가 이렇게 그렇게 위에 권세를 누리고 세워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자신들이 가장 믿었던 무엇이죠? 물을 치신 거예요. 그게 사실 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잠깐 거둬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진 것이죠. 어느 정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항복하는 듯 했지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숨쉴만 하니까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서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제 땅을 치십니다. 땅을 심판하시죠. 땅을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에게 명령하여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땅의 모든 티끌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땅의 모든 티끌 가운데 뭐가 변화되어집니까? 이가 변화되어집니다. 이가. 네. 여러분 이 아십니까? 이. 네. 혹시 여러분 몸에 이가 좀 있나요? 네. 이 개구리가 개구리 한두 마리가 수억 마리의 개구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애굽의 온 땅에 그 티끌이 변하여서 이가 되어진 거예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어디를 피할 겁니까? 네. 생각을 좀 지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몸에 우리 좀 가난의 상징이 뭐죠? 가난의 상징. 몸에 생명체를 데리고 다니는 가난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못 살 때 이야기 들어보면은 6.25 전후에 그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 몸에 이도 있고 또 벼룩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뭘 했습니까?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가 자식들 머리에 바늘로 사사히 보면서 잡으면은 소에도 태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옷에 있는 것도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또 햇볕 좋으면 햇볕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네, 소독. 이거 가서 네, 좀 이렇게 더러운 이런 해충들이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리고 네. 이 서너 마리가 우리 몸에 있어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또 집에 사는데 매드박이죠. 네. 한 서너 마리 여러분 있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반 3단 다 태운다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스트레스 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막상 찾아보려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애굽 이때 당시에는 이 천지에 이가 있는 거예요. 이라는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네스라는 건데 어떤 본문에는 이 모기를 이야기하기도. 어쨌든 이 물면은 이 피부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해충이라는 것이죠. 그 중동 이집트에만 있는 그런 아주 해로운 해충인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애굽의 여러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바로도 뭐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이가 득실득실거리니까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치십니다. 강팍하면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죠. 그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땅을 치시니 하루아침에 어떤 신세가 된 겁니까?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자기 몸에 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요술사들도 이렇게 나와서 자기 요술로 일을 생기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이번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권세를 모방하고자 늘어지는 악한 세력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그 권능, 권세를 모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자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흙이, 그렇죠? 이런 먼지가 변화의 이가 되어지는 이것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능력, 창조의 영역 가운데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나아가서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은 바로는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강해져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권능이라는 말,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권능. 이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이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손가락.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거기 모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합니까?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그 왕이 최고의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대도 않는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였다면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그 삶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까지 이끌고 인도하여 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자로서 아무런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생명 한 생명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 각 심령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관점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나타내지게 되어진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는 그 보좌 위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교만해졌고 또 이게 보니까 이번에는 이적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 큰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이 정도의 이적이 몰라도 지금 이제 고작 해봐야 생각할 때 뭡니까? 그 작은 생물들이, 해충들이 어느 것들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기 싫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이 꺾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날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크고 작은 기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오히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런지 하나님의 음성을 달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날마다 꺾여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과 죄악의 쓴뿌리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이룬 것 같고 어떤 내가 얻은 것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교회의 여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모든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온전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